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원한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26절의 말씀은 어제의 본문이었지만 내용의 흐름상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요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요수룬은 정직한, 고돈이라는 의미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이 가장 정직하고 올곧았을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다윗 왕 시대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 시대도 고작 40년 동안만 유지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통치했던 기간은 3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여러 전쟁들과 내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정직했던 다윗 왕 때에도 충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풀어지는 시점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이스라엘이고 그때가 바로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 내용이 2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과 구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일까요? 참고로 이때의 하나님은 엘로힘이 아니라 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슈아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26절만 제대로 이해해도 신명기 33장의 축복이 천년왕국 때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이 내용을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가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된다고 번역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로 이동되는 것처럼 이해되지만 이때의 영원하신 하나님은 케뎀으로 예전에 있었던 엘로힘이 너희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이며 예수와 이전에 있었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여호와의 보호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의 대적이 되어 예수와께서 멸하신다는 내용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와의 사역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멸하시는 심판의 사역입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신명기 33장에 기록된 축복에는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시므온 지파는 자신들이 배분받은 땅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땅을 버리고 블레셋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축복 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화되어 버린 자들은 여호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예수와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반석 대신 예수와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이방신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여호와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모세의 노래의 내용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출신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와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이방인 출신이라도 예수와를 다르게 이해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면 천년왕국 이전에 올 재림 예수와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여 여호와의 말씀, 즉 율법을 나도 지키고 서림 예수와께서도 율법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사명자 되심이 인정되는 자들만이 여호와의 보호를 받아 피난처 안으로 피할 수 있죠.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구원은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인데 천년왕국까지는 율법을 지키고 예수와를 믿어 부활체 육체를 입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아직 죽지 않고 환난을 피해 살아남은 제한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밖에 있는 자들이 천년왕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율법을 배우고 예수와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하지만 2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만 따로 분리되어 홀로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예수와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자들과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하여 영원한 징벌을 받을 자들이 분리되어 따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따로 분리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사는 곳을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즉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모세의 노래 때에도 설명했었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은 신약시대의 성도들만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의 모세도 이미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내용들을 모세의 노래와 신명기 33장의 축복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지 않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당연히 천연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예수와께서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사명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모두 읽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인들도 예수라는 이름만 믿고 있을 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믿음으로 어떤 가르침을 전했는지를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백성이 누구겠냐? 그리고 너희를 돕는 진짜 방패와 칼이 누구겠냐? 이 질문의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호와의 대적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승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너무나 중요한 신명기의 축복이 끝이 납니다. 내일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만큼 모세도 사랑해야 모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뒤틀리고 왜곡되어 버리죠. 예수와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홀리함의 가족들이 모세의 가르침까지 모두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